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겨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붉은 암송아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벌써 19장까지 왔습니다. 매주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강해 설교가 어려운 것이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건너뛰게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설령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 정도로만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쭉 이어오는지를 다 파악하기 어렵고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우리는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에서부터 나왔던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결의식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의 구조가 스토리가 먼저 나오고 율법이 뒤에 나오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토리와 율법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율법은 앞에 나오는 스토리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율법으로 기록을 해 놓았다 이런 겁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떤 구조에서부터 나왔는가를 보게 해서 더 깊은 의미를 묵상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율법 앞부분에 스토리가 나왔겠죠? 어떤 스토리가 나왔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무슨 사건이 이 앞에 나왔었습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고라 사건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든 내용을 율법으로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민수기 18장과 19장입니다. 우린 19장만 읽었는데 18장과 19장 둘 다 이제 율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이 내가 택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축복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의 중보, 제사장의 중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재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 방법을 우리가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제사를 주신 거예요. 고라처럼 되지 말라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사장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민수기 18장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19장 읽었는데 그 앞부분 18장에서 뭘 말씀하냐면 제사장들의 역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계수단에 대해서 말씀해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일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을 진처럼, 참 귀찮은 존재처럼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해 보면 제사장이 없으면 이들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이들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이 열심히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사탄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자꾸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어서 뭔가 자꾸만 일을 만들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것은 19장인데 19장도 이런 맥락 속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에요. 18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뭐를 말씀하냐면 정결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 죄를 물에 타서 뿌리면 속죄를 받을 수 있다. 이 속죄 방법에 대해서 19장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설명들, 이런 지금 설명드렸던 배경을 잘 모르면 오늘 본문을 단순한 정결 예식으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게 되지만 이 배경을 깊이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죄의 유혹에 끌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받도록, 그래서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9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속죄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를, 우리가 범하는 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정이란 단어를 갖고 표현합니다. 부정은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unclean이라는 단어죠. 부정이라는 단어를 갖고 표현하는데 부정해지는 경우가 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여기 1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 죽음은 죄의 결과죠. 죄는 부정한 겁니다. 따라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같이 마찬가지로 부정해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경우가 시체를 만진 경우 부정해진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몇 명이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4,7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려면 시체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숫자보다도,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면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죄는 이런 거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 바로 죄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장사하는 우리들까지 부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죄는 이런 거구나, 우리 삶을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두 번째 부정해지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인데,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도 같은 텐트 안에, 죽은 사람이 있는 텐트 안에 있으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는 지금 광야를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요,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한 텐트당 한 가족씩만 들어간 게 아니라 큰 텐트를 치고 여러 가족이 수십 명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내던 40년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남자들만 6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계산해 보면 하루에 100명 이상씩은 계속 죽었을 거예요. 계속 장사를 치렀을 거예요. 그랬으니 뭐 한 텐트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여러 곳의 텐트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랬으니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구조적으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 다음에 이 말씀도 보세요. 민수기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이 텐트 안에서 누가 죽었을 때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은 음식은 부정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은 사람도 역시 부정해지겠죠.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핵심은 어디 있냐면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법도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별 희한한 법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3세기에 로마에서 일어났던 그 천연두, 거의 막 로마의 절반 이상들이 막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14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그 패스트, 흑사병, 많이 죽었죠.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상대적으로 가장 피해가 적었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대요. 근데 그 이유를 희한해 보이는 정결 예식에서 찾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깨끗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경우 19장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일일이 다 땅에 묻을 여유가 없어서 그냥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들을 지나가다가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뼈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무덤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죠. 의도한 게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때 역시도 부정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뜻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가지 경우에 부정해지는 경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종합해 보면 무엇을 말씀하는지가 딱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부정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부정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여러분. 죄를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 부정해진다면 참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꼭 크리스찬만 만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만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반신앙적인 말들을 막 서슴없이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뭐 따질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참 괴로워요. 불편해요. 나도 저 사람하고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참 괴로운 면이 그런 점이 참 많죠. 영화나 TV 드라마도 그렇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요. 그런 내용을 안 보고 싶은데 뭐 버스 정류장에도 보면 막 이런 사진들이 막 붙어있고 막 그래요. 안 보고 싶은데 눈을 감고 다녀야 돼요. 그러려면. 귀를 막고 다녀야 돼요. 안 들으려면.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마치 뚜껑을 닫아놓지 않은 그릇이 부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모든 것들, 죄의 유혹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요. 처음엔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놀라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무뎌져요. 저럴 수도 있지. 아이고 참 큰일이다. 저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넘어가요. 나도 모르게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속에 막 살고 있어요. 그런 일을 같이 우리가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큰일인데 더 큰일 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 보세요.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부정한 채로 있으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사회 구조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정결해야만 될 이유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를 버려야 되느냐? 회중에서부터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제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알고 지은 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회중에서부터 끊어진다. 그러면 좀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수로 장독 뚜껑을 안 닫았는데 거기 있는 음식을 먹어서 내가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죽는다면 이거 좀 너무한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살인죄를 범했든지 아니면 시체를 만졌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해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요구하고 계세요. 거룩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정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목자가 되시는데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난주 생명의 삶, 이번 주 생명의 삶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인데 거기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이렇게 돼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고 맹렬한 불로 야곱을 불살랐다. 맹렬한 불로 야곱을 불태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불이 능력의 불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르게 되면 진노의 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다시 20절을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회개를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잊어버려서 회개를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마음속에는 그대로 내가 잘못한 것이 남아있는데 그 마음을 풀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찬양도 그냥 합니다. 헌금도 그냥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힌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예배를 기뻐서 받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진노로 바꾸는 아주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그런 모든 변명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정결해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9장 2절을 좀 볼까요?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딱 안에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다음에 그 재를 물에 타서 우슬초로 뿌리면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중에는 안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과학으로 또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일단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영적인 진리를 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말씀도 역시 마치 그 중에 하나예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이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이 부정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겠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런 내용들을 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안 믿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속죄를 향한 말씀인데 보통 속죄를 위한 제물은 레위기를 보면 소일 경우는 수컷만 수송아지만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암송아지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특별 케이스라는 거예요.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암송아지를 드리라 특별 케이스라는 건데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암송아지는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해서 죽을 사람이 이 속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뜻에서 암송아지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암송아지가 아니라 어떤 암송아지입니까? 어떤 암송아지예요? 붉은 암송아지예요. 여러분 송아지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송아지를 보신 적이 아마 없을 텐데 한번 기억을 떠듬어 보시면 송아지가 무슨 색깔이에요? 황토색이잖아요. 브라운색이잖아요. 붉은 송아지 보신 적 있어요? 붉은 송아지. 붉은 송아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9마리가 태어났었대요. 전체. 모세 시대 때 한 마리,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그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에스라 시대에 한 마리, 그 다음에 7마리가 쭉 태어나고 마지막으로 태어났던 붉은 암송아지가 AD 69년, 그러니까 서기 69년도에 그때 태어났을 때요. 굉장히 희귀한 송아지라는 얘기예요. 흔히 볼 수 없는 굉장히 희귀한 송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AD 69년에 태어났을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고 그 이후로는 쭉 없어요. 쭉 없다가 2002년도 3월에 이스라엘에서 한 마리가 태어났대요.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종말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주의자, 성경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태어났던 게 AD 69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멸망할 때 태어났다가 2000년이 지난 지금 태어났으니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막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를 진영 밖으로 가서 이 소를 잡아요. 진영 밖으로 가서 이 소를 잡아요. 어디로 가서 이 소를 잡는다고요? 진영 밖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영 밖으로 가서 잡아요. 그 다음에 그 소의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7번 완전한 수죠.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데 이때 태울 때 3가지를 같이 넣어요.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제가 되면 그 재를 잘 거두어서 깨끗한 항아리에 담아서 역시 진영 바깥에 둡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나오면 그 재를 물에다 타고 이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돼요. 이게 붉은 암송아지 규례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 피가 속죄를 의미하는 거라면 그 재는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는 속죄를 의미하고 재는 정결.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속죄와 정결한 삶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 마리를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 하나를 통해서 이 속죄와 정결한 삶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가 상징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로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암송아지를 틀 때 세 가지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그 백향목을 넣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우슬초를 집어넣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하고, 홍색 실을 넣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 어디서 잡는다고 했습니까? 어디서 잡아요? 진영 아닙니까? 진영 밖입니까? 진영 밖에서 잡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곳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성문 밖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바로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 소를 진영 밖에서 제물로 잡았고 불살랐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역시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는 것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 것이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특별한 제물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한 제물.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정결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정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붉은 암송아지 죄를 우리에게 뿌린다고 우리가 정결해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특별한 제물에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송아지 죄를 뿌려서 무슨 정결해지냐? 똑같이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어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특별한 제물,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 죄를 물에 섞는다고 말씀해요. 물에, 이제 흐르는 물에 섞어서 이걸 뿌리라고 말씀하는데, 제 본문을 이제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흐르는 물에 섞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흐르는 물을 어떤 학자들은 리빙 워터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리빙 워터.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죠. 여러분, 이 리빙 워터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 리빙 워터잖아요. 살아있는 물, 생수 아닙니까? 그게 리빙 워터예요. 예수님 자신이 리빙 워터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물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죄를 짓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정결해지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죄의 모든 옷을 벗고 의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해결책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굿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우리의 부정과 죄를 씻어줄 이 붉은 암송아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있대요.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붉은 암소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곳이 영문 밖이죠. 그 장소를 말해요. 거기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누구를 만나니까 가자는 겁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거룩해지면서 다시 한번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저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목사가 되기를 헌신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한 그림같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래?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목사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찬송의 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을 버리고 정결한 삶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삶 자체가 달라져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일은 똑같이 해요.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내가 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찾아서 뭘 할 것인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을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떤 청년이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죄의식 때문에 나는 더러운 존재다라는 이 죄의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청년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이 청년이 글 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글을 좀 쓰면 좋겠다. 그리고 권유합니다. 시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해요. 이 청년이 쭉 시를 쓰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인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청년은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 막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막 고민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십자가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셈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을 받기 시작했어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알았던 이 우울증이 한순간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쪽에 시 쓰는 재능이 있었잖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 감동을 이제 시로 표현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258장. 이 가사를 그 사람이 써서 그 정리에 쓴 거예요.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에요.
찬송시만 쓴 게 아니라 자연을 예찬하는 시를 많이 써가지고요. 영국 문학사의 아주 위대한 시인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죄의 짐에 눌려서 나는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자유해져요. 보혈의 샘물 같은 보혈의 죄를 씻으니 주님을 위한 정결한 삶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부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보혈의 샘물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정케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는 이 보혈의 샘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샘이, 이 은혜의 샘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혈의 샘을 열어서 우리를 우리의 부정함을 씻고 우리를 정하게 하소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하게 하소서.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할 때 은혜의 샘물이 열려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재물 붉은 암송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삶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